우리 가족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 탈무드 이야기 한 토막. 독자 아들이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난 상황에서 부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유서를 남기셨는데요, 모든 재산을 여러 종 중에 제일 바지가 있어요, 그 맏 종에게 준다. 단 아들에게는 이 많은 재산 중에서 단 하나만을 갖게 한다. 종은 그 유서를 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게 됐으니까 아버지의 죽은 종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을 먼 나라에 유학간 아들에게 달려가서 전했고, 그 아들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공개하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죠. 종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유서를 은히 들여보시던 아버지의 옛 친구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역시 자네 부친은 지혜로운 친구였군, 그럽니다. 의아한 아들에게 그 맏종 하나를 자네의 재산으로 취하시게 그랬더랍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 큰 종, 맏종도 아버지의 재산의 하나였어요. 그래 아들이 그 아들을 종을 차지하면은 그 종이 차지한 나머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다시 아들의 곳으로 유산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 아버지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내 재산을 먼 나라에 유학 가 있는 내 아들에게로 다 남겨준다 그랬으면 이 종이 나쁜 맘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은 소식도 아마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어찌어찌 그 아들이 알게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최소 몇 달, 몇 년 걸릴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이 관리해서 탕진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지혜가 돋보이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재산, 자산, 구원의 섭리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차분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여러 선지자, 여러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아버지 뜻을 전하셨대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그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깊은 곳을 비추이는 영적인 프레시가, 영안이 멀어버리면 그 아버지 뜻을 발췌해낼 수 없어요.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부디 말씀을 전하고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숨겨져 있는,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사실인데 지혜가 없었더라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면 어디 있는 큰 논이나 밭이나 한 떼기 내 거라고 그러고는 그 집꼴로 살고 말았겠죠. 그 아버지의 남기신 진정한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단계로 말씀하셨다는군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얘기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만의 몸에서 날 것을 여러 단계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니까 49장 10절에는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이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훨씬 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게 살 것을 이사야에게 단계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다음 세대인 미가 선지자에게는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을 알려놓으셨습니다. 막상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다가 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지혜로운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 단계로, 두 번째는 여러 모양으로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6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꿈, 때로는 환상, 때로는 성령의 감동, 때로는 손수 쓰시는 말살랄 사스바스라고 하는 말처럼 손수 쓰시는 글씨로,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서, 바울에게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접 빛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실 여러 가지 모양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단계로,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의 등불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골고루 비추도록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영적으로 명민한 자녀들은 그 뜻을 발견합니다. 성령께 묻고 말씀에 질문하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령께 묻지 않으면 자칫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종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셨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자연계 안에,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계시였어요. 이후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설명하는 계시로,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과거 시대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율법으로 또는 직접 나타나셔서 손으로 쓴 글씨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몸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계시가 최후의 통첩이에요.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꿈속에, 잠재의식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이상의 다른 계시는 공공연하게 인정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내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연하게는 그런 계시는 더 이상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내가 어떤 계시 받았다고 남한테 말하면 그거는 좀 덜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내게 주신 메시지일 뿐이지, 남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건 바르지 않아요. 온당하지 않아요. 꿈에 무엇을 보고 그를 남에게 막 뭐라고 지적하고, 이거는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적인 무당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신 것, 이것만을 최종의 계시로 인정해야 건강한 기독교 돼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어요. 내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계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상적 흐름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곤충 얘기 드렸어요. 벌을 잡아다가 셋으로 나누면 뭐지요? 머리, 가슴, 몸통이에요. 근데 그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육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합하여서 인간이에요. 나눌 수 없어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이 타락한 몸뚱어리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사람의 몸을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육신을 가지신,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좀 새벽에 골로새서 읽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광채로 드러나야 빛을 보잖아요. 촛불 켰는데 촛불의 본질이 아니라 촛불의 빛, 광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본체가 형상을 입은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본체세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본체를 사람이 몸으로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그걸 설명해요. 골로새서에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영원하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복종된다면, 순응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주님의 통치로 결정되는군요. 주님의 통치의 질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합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분과 관계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통치의 영역이 안 미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잘 발달된 편의 시설들의 혜택을 누릴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를 감당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평안, 그분의 평화,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 그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은혜의 종들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최종적인 이 땅 위에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의 사명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래요.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죽으실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사람의 몸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람 몸을 입으신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 왜 사람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육신을 입으셨느냐 하면, 육신을 입어서 그 육신을 죽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연한 악의로우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내 대신 죽음을 몸에 뒤집어 쓰기 위하여서 죄악된 본질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고 마치지요.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를 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십자가는 주님의 종착역은 아니었군요. 거기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를 쓴 기자가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남겨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시브리서 기자는 그분 바라보고 신앙의 발걸음 행진하자는 거예요. 첫째, 그 자리는
여전한 통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거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 앞에는 책이 한 권 펴 있어요. The book, 책이 한 권.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한 권 따로 있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 books, 더 많은 수많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 보좌는 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정인데 누구를 재판하느냐?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많은 책들, 네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거, 공을 세운 거, 네가 선한 거, 착한 거 한 모든 인생을 기록한 것을 북스, 책들이라고 그래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더니. 근데 저나 여러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심판을 안 하세요. 거기는 심판 자리이기는 한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심판이 끝났구나.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네 대신 처벌을 받았으니 그 사실을 네가 믿었으니 야, 네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이 목사야, 한평생을 울퉁불퉁 살다 왔는데 네가 천만다행스럽게 네 죄를 내가 대속하여 네가 받을 벌을 내가 받은 것을 믿었구나. 야, 네 이름이 여기 있다. 저리 비켜라. 그렇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 바르게 산 사람, 돈 많이 벌고 산 사람, 똑똑하게 산 사람, 야, 너는 참 착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았구나. 야, 그런데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자, 재판을 해보자. 네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저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했지만 야, 너 그 죄가 있구나. 야,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죄가 없는 사람 말고는 그 재판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정죄함에 이르게 되면, 누구든지 재판정에 이르게 되면 아무도 그 재판에서 합격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받는 줄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려고 당신이 죄신 벌받으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유산을 주신 그 지혜로운 방법, 창세기부터 족장시대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래도 저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해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는, 우리 속에 구원의 생명이 역동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